어, 매년 6월 둘째 안식일은 대총회가 정한 세계 여성 사역 강조일입니다. 이날의 재림교회 대총회에서는 여성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설교, 사회, 안교 순서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예배 시간에 성경의 역사에 등장했던 한 믿음의 여성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저를 세우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기록된 여인 중에서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믿음의 부조인 여성 인물 중에 생각나는 여성이 있으십니까? 자유롭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생각나는 여성이 있으십니까? 룻, 에스더, 다비다. 생각보다 많은 여성의 이름이 나오네요. 저와 같은 인물을 생각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여성은 바로 라합입니다. 이 라합의 생애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은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라합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히브리서의 11장 30절 3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0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시작부터 쭉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벨, 그리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리고 요셉, 모세와 같은 믿음의 부조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 16명의 믿음의 영웅의 계보를 잇는 자리에 여성으로서는 사라와 함께 기생 라합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생이라는 그런 직업까지 써가면서 이름이 올라있다는 사실이 좀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믿음의 부조 사이에 이방인들이고 믿음과는 거리가 멀 것 같은 이 여자의 이름이 올라간 것은 무엇이 라합이 믿음의 조상들의 계보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구약의 시대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 배경의 이야기를 모르면 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을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하는 생활을 하는데요. 그때 여러 가지 열재앙, 홍해의 기적, 돌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를 내리시는 기적 등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준비시키십니다. 드디어 때가 찼고 그들이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성 앞 요단강 건너편 시딤이란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고자 사전 준비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전 준비는 요단을 건너 맞닥뜨린 가나안의 강력한 성인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일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며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적국에 대한 사전 입수를 하는 거잖아요. 정보 입수를 하기 위해서 정탁군을 여리고로 파견합니다. 그런데 이 스파이의 일이 극비리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무슨 영문인지 이스라엘 정탐꾼의 활동이 여리고성의 왕에게 노출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1절과 3절에서는 이스라엘 정탐꾼이 한 명이 아니고 어디에 머무는 것까지 여리고 왕에게 모두 노출돼 버리는 상황이 되는데요. 전쟁을 치르기 전에 아군의 스파이 정체가 발각되면 이 적국의 왕에게 잡히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지도자 여호수아의 수행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됐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머물고 있던 집의 주인이 바로 여리고의 사람 라합이었습니다. 이 라합은 적국의 스파이인 이들을 보호하고 숨겨주었고 이들의 사명이 완수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정탐꾼을 구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목숨을 내놓는 모험을 함으로써 정탐꾼들이 살리려고 그 대가로 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근데 여러분 이 여자의 행적이 그렇게 큰 교훈과 감동을 주시나요? 그냥 듣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놀랄 것이 별로 없고 대단할 것도 없을 것 같은 이 이야기가 이 여자가 히브리서 11장에 그 쟁쟁한 믿음의 영혼들 사이에서 그 행적과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이 저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여자의 직업이 기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즘은 기생이란 말을 쓰지 않죠. 매춘부, 창녀 이렇게 가리키는 말인데 성경에서는 이런 자들을 돌로 죽여야 된다고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글입니다. 그 사람이 썼다면 그 히브리서 11장의 감동의 장에는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가 써 있었어야 돼요. 근데 그 여호수아나 갈렙이 아닌 라합이 쓰여져 있다는 것이 이 라합은 대충 읽어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의 믿음의 생애를 한번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한 창녀가 믿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고 가장 훌륭한 믿음의 영웅으로 성경에 올려지는 이 서사는 어떤 드라마보다도 드라마틱하고 정말 기막힌 스토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자의 기록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기록은 더 우리를 놀라게 하는데요. 이 기생 라합이 여리고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정말 더 놀라운데요.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방인을 천시하는 풍토가 있고 또 창녀인데다가 이 이스라엘과 어울릴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여자가 그냥 신앙의 번들이에서 벌벌 일 없게 그냥 살아갈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성경의 기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라합이 보아스를 낳고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합의 아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보아스라고 합니다. 보아스가 누구죠? 룻의 남편이었죠. 그 룻기에 나오는
인자하고 훌륭한 이 룻의 남편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근데 그 인자하고 예수님을 닮은 보아스의 어머니가 이 여리고성에서 창녀였던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녀의 몸을 빌어서 보아스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인이 태어나고, 또 이 손에서 보아스가 훌륭한 믿음으로 청년으로 길러졌을 때 그 족보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태어납니다. 다윗의 고조 할머니죠, 라합이. 그리고 아시다시피 다윗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는 그 영광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믿음이 강하고 독실하다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를 보면 두 가지 믿음이 나옵니다. 산 믿음과 죽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산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이고, 신앙의 모험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이고, 소망을 품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3절에서 그녀는 이렇게 시인합니다. 좀 긴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여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에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정탐꾼들에게 말합니다. 라합은 2장 11절에서 보시다시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쪽 중동 근동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들이 아주 많았을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왔다더라. 그리고 많은 족속의 왕들을 쳐부쉈다고 하더라. 곧 여리고성 앞에 온다고 하더라. 여기에 온다고 하더라 하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홍해의 기적도 들었을 것이고 만나의 기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듣고 믿기로 결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들음으로 난다고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그런데 자신의 그 믿음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정탐꾼을 영접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구원받을 때까지 붉은 줄을 매달아 자신들이 무너져가는 여리고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라합의 이 말씀은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고 행동하는 참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고, 죽은 믿음은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믿음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한다는 그 소망을 품는 믿음이 이 라합의 말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라합처럼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다면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거라는 것이 기독교의 중심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의 함락은 결국 이루어지지요. 그 높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정탐꾼이나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을까요? 그들의 전략이나 그들이 가서 염탐한 것들이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을까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목적과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요?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건데 왜 정탐꾼을 라합에게 보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기생을 이 무너져가는 여리고에서 구해내시기 위한 큰 계획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멀쩡한 귀족이나 그리고 훌륭하고 위대한 학자나 사회에서 명명받는 그런 사람이 아닌 가장 구원받을 것 같지 않은 창녀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믿음의 빛을 보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대수롭지 않게 끝나는 여러 가지 일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목적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사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시간이었음을 저는 깨닫습니다. 평범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서중학교에 다니는 것, 우리 남편을 만난 것, 또 우리 아이들을 낳은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의 아이 때문이 아니고 나의 남편 때문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내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기생을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세상에 죄가 겹겹이 쌓여 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 여성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죄인 이 사회를 젖먹고 타락시키고 죄를 품은 이 여성을 구원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내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말 우리가 보는 눈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지 않듯이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과 다른 것 같습니다. 저희의 눈은 너무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도 저부터서 지체가 높은 사람, 옷 잘 입는 사람, 좋은 직업, 공부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을 높이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초라한 의복을 입었을지라도 갈급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자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합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는 눈, 사마리아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눈, 이것이 우리 교회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전혀 희망을 볼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희망을 보시고, 사람들은 전혀 가능성을 찾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가능성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끝났다고 말하지만, 절망을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약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꼭 통과해야 하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반드시 구원해야 할 창녀 같은 사마리아 여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꼭 건지고 싶은 사람을 건지겠다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이 라합이란 여자가 구원받는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구원의 진리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를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의사들은 더 위급하고 더 중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열이 펄펄 나가지고 저는 발만 동동 구르는데 의사들은 더 위중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먼저 돌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영혼의 치료자로 오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과 가늠한 여자들의 친구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복음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 구원의 들로 들어선 것은 어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죄인이고 위급한 자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의 자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언제나 찾아가십니다. 여리고성 가운데 기생 라합을 찾아가시고 사막 가운데 사마리아인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모습이 재림 직전 구원받을 자들을 찾는 심판의 한 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하기 직전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다고 합니다. 오직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피어나는 믿음, 구렁텅이 속에서도 당신을 찾아 부르짖는 그 작은 마음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찾아서 그 구원을 확증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 온갖 가시가 노력을 쏟아 부으시는 하나님을 저는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 전 행해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이한 일들을 벌이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저의 기도는 늘 이거였습니다. 부끄럽게도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이런 죄인 중에 죄인을 찾아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는 또 한 번 일어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하게 하는 행동하는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가지는 믿음을 갖는다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을 저는 라합의 생애에서 보았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산다면 우리도 기생 라합처럼 성경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더 이상 멸망받아 사라져야 할 비천한 여리고의 기생의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왕을 탄생시키는 위대한 어머니로서의 삶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이런 믿음의 삶을 선택하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선사역 강조 안식일에 전한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 정말 라합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로서 정말 예수님 오시는 그 시간까지 자라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